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6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노아흐. 한글로 번역하면 노아라는 의미인데요. 이 노아흐라는 이 의미는 생명의 울타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채트 요거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울타리.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울타리. 그래서 노아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을 가진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물심판 때 생명의 울타리 역할을 한 자체가 히브리어에 그 걸맞는 그런 그 구속 사역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지었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악함으로 변화가는 걸 보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결정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피할 길을 제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지었더니 하나님 물심판을 이렇게 내릴 때 이 방주 안인 자들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시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노아의 8 식구가 생존하고 그 이후로 온 인류가 퍼져나간 이런 그림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할 때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노아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 이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는 이름이거든요. 하마스. 폭력, 난폭, 무질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해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때도 이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하마스라는 이 단어가 마지막 이스라엘 옆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마스라는 이름이 거론돼요. 5,000년 전에도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이때 갓난 아기들까지 참수하고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2년 정도 전쟁이 엄청 심했죠. 그리고 2025년도 10월 11일인가 요때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많은 나라와 그 다음에 여러 열강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피스 2025년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사인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5,000년 전 노아의 물홍수 심판에 대한 그 뭐랄까 여러 가지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 시대에 재현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땐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느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150m쯤 되죠. 너비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리고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 가축도 그리하라 했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100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짐승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자, 당시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요 안에 들어가라,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5,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자, 이 베테바라는 게 이제 테바, 요 방주라는 단어인데, 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있는 동물들만, 있는 그런 그 생물들만 살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죠. 밖에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게 바울 신학의 정수인데요. 방주 안에서의 삶을 약속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약속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in love me.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의 이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곳에서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계명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로 모든 민족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요.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와 언약을 맺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그 한 분을 예시하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그 복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무언지 이 영적 개념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는 길만이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때의 불심판, 노아 때는 물심판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불심판인데 그 불심판을 피하고 공조로 휴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와 구원의 방주, 구원과 심판의 모형인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아,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방주를 짓고 이 안에 들어오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래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방주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모든 땅이 다 물로 덮었고 땅 위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났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을 내릴 때의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때 이 불타는 지구입니다. 불로 심판한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불타는 지구를 피하여서 공중으로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린 이 부분이 이제
휴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휴거는 때 그냥 몸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는 부활체로 변하여서 이 지구에서 사는 그러한 형상이 아닌 그런 형체가 아닌 이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을 그러한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때가 바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예요.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바울 사도가 깨닫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도 땅에서 부활해서 공주로 끌어올려지고 살아있는 자들도 동시에 변화되어 끌어올리는 이게 이제 휴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휴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휴거가 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서 영벌의 불심판에 처해진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루는 이런 부분들, 세대주의의 마지막 미혹인데 현재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휴거 때에 그대로 천년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같이 불신자도 그 안에 들어가고 또 변화된 자들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상한 그 종말론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휩쓸려서 미혹되고 있는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방주 안에 있는 이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의 방주 안에 들은 자는 살아있고 그래서 요 안에 구원이 있고 요 나무 하나 사이에 그러니까 요 한 3, 40cm 되는 요 나무를 경계로 해서 나무 조각을 경계로 해가지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8명이 뿐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육신의 몸의 방주에서 구원 얻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나무로 이 방주, 영혼의 몸의 방주를 지금 짓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불심판에 임해진다는 게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지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게 이제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심령 안에 언약 케투바 십계명을 성령의 불로 기록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바로 우리 영혼의 몸의 방주 안에 우리를 불러 초청을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구원의 영혼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 안에 거하라. 그리고 흠이나 티나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들은 신부들은 공주로 끌어올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쟁이들은 전부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쭉쟁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불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이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유리바다 위에서 불 붙는 것 같은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 이 계시록 15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종말 심판의 모형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장차 심판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노아의 홍수 때를 이렇게 빗대켜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이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노아의 방주 그 시대 때는 진리가 증거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종말 때도 지금 그러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육신의 방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는 믿음의 방주, 영혼의 방주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죠. 불타는 지구에서 탈출, 공주로 휴거됨. 그래요. 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노아 때는 물심판, 우리 주님 재림 때는 불심판이거든요.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의 시대 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물심판, 불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지금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 역사적 전천년 그룹 분들은 주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인도한다. 이렇게 종말로 스펙트럼을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불심판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일들에서 멀어져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면은 천년왕국 들어갈 생각만 먼저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메시아 왕국이고 지금 현재 메시아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여러분 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제목인데요.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고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빨주노초 파란보 7색이죠. 7색깔. 그래서 늘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도구로 주셨고, 그리고 이 노아와 그 8식구가 홍수가 끝난 땅에 정착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의 모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로 오른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공주로 휴거된 모든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 즉 이때는 이미 부활체로 몸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복스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모욕과 치욕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들이 당차 받을 이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려는 그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비추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즉 마음의 세계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새롭게 된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최종적인 마무리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잠시 언급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면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을 멈추게 하셨죠. 자, 오늘날 유럽의 EU 건물이거든요. EU 건물이 그대로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지금 7색깔 무지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거룩한 표징인 무지개 색깔을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애 사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까, 지금? 보이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동성애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동성애 축제 때 이 수염 달린 남자들끼리 지금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고 서로 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자들끼리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해. 동성애거든, 이게. 동성애 같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소수자라 해가지고 성소수자도 지키는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다 이 성소주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이라 이런 단체에서 이거를 입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입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입법화 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첫째 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썬데이 주일 예배 개신교거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동성애나 지금 이 첫째 날 예배를 드린 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의 축소판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롯의 가정에 묵고 있는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동침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가지리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로 물들고 있고요. 그래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몸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되는 성도들. 바울 사도가 120년 정도의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말씀의 터 위에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자, 노아의 방주에서도 주춧돌이 놓고 주춧돌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에 놓고 나서부터 그 중심에 나무를 연결하고 역청을 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주가 완성돼 갔죠. 마찬가지로 2000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통하여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몸에 방주를 짓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이 돼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의 도구로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짓는 것처럼 영혼의 몸에 방주가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딱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님의 이 모형과 이 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래. 양자됨. 그래요. sonship.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저희 영적 혼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전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 엔 크리스토스. 그래. 그리스도 안에. 그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꼴지어져 가는 이런 과정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혼인,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언약을 맺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이 거룩한 꼴지음을 받은 이 거룩한 신부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그 천사들을 붙여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며 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 깨어있는 자들과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 이름이 불려진 그곳을 향하여 쳐다보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늘로 휴거가 확 되는 초자연적인 그날이 점점 다가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혼의 몸에 방주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